평범하게 아합의 죽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가 주의 종이 당신 죽는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무릎 꿇어야 돼요. 길랄 나무로 안 가야 돼요. 전쟁터에 가도 내가 꾀를 내면 살겠지.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왕복 입히고 자기는 병사들의 옷을 입고 절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죠.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 끝에 갈지라도 땅 속에 들어가도 하늘 위에 가도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이 세상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해요? 선지자가 죽는다는데 자기가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지. 이 말씀 읽어보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거예요. 아합이 하는 짓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데 에이 하나님 당신 날 에이 택도엄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절대 안 죽는 방법이 있다고.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죽는다 하면 죽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죽는다 하면 죽는다니까.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에이 나는 안 죽어. 나는 안 죽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끝났다. 모든 걸 준비해. 이러면 끝나요. 참 이 세상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생의 무상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인생 무상. 옛날에 제가 서북교회 처음 왔을 때 만든 전도지, 여러분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리석은 임금이 자기 신하를 보니까 너무 바보스러워, 어리석어. 그래가지고는 이 신하를, 그래도 이 신하가 그렇게 어리석고 순진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이지만 충성하나만큼은 빠지지 않아, 누구보다. 그러니까 임금이 하는 말이, 야 너 이리 와봐. 나가서 한번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전부 쭉 한번 돌려보고 그리고 나한테 와. 나한테 그 얘기를 좀 해줘. 이 사람은 거짓말 할 리가 없어. 너무나 순수해, 순진해, 착해.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가서 암행어사를 한 거예요. 전부 백성들을 쭉 살피고 돌아오니까 임금이 누웠네. 임금님 왜 누워 계십니까? 임금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네. 네, 어디로 간다는 말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네. 그게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임금님 가기는 어디를 가요? 이 나라를 놔두고. 이 나라를 놔두고 어디로 가요? 하니까 그 임금이 참 이 어리석으니까 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이게 죽는다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안 갈 수가 없다니까. 안 갈 수가 없어. 나는 가야 하네. 그러니까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임금님,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안 갈 수가 없다면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또 묻는 거예요. 갈 준비를 하셨습니까? 임금이 대답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임금이 돼도 죽음에 대한 준비는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명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 죽어도요,
악한 죄만 짓다가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한다고요.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 육신의 죽음은 다 죽는다. 한 번 땅 위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은,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나님이 죽음은 정해놨다 그랬어요.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불로초가 있는지 몰라도 불로초를 먹어도 다 죽어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두 번째 죽음이 나와요. 첫 번째 죽음은 다 죽는다니까. 다 죽어. 어떤 사람도 다 죽어. 두 번째 죽음은 딱 여기 편이 갈라져요. 한쪽은 안 죽어. 안 죽어. 한쪽은 죽어. 그 죽는 죽음이, 두 번째 죽는 죽음이 요한계시록에 유황불못에 참여하리라. 두 번째 사망. 어떤 사람 들어간지 아세요? 거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들 거짓말할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거짓말을 하지 마요.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는 사람, 점장이, 복술자, 살인자, 간음자, 다 그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삶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반드시 죽음이 온다. 언제 올지 몰라요. 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돼. 죽음에 대한 준비가 뭐예요? 우리가 죽음의 준비,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죽을 준비가, 죽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가 뭔지를 몰라. 아이고, 죽음 준비해놨죠. 뭘 했는데요? 묘토도 봐놓고 간도 사다 놓고 석간 사다 놨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내가 죽고들 땅은 어떤 거는 아들 가져가고 어떤 거는 딸이 가져가고 다 했네.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고, 죽으면 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보 같은 소리하고 이제 죽으면 지옥에 갈 긴데 그게 된 거냐고요. 예수를 믿어야 되지. 예수를 믿는 게 바로 죽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왕을 한들 뭔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세상에서 뭐 어떤 배설을 한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걸로요. 한동안은 이 땅 위에서는 잘 살았지. 그렇지만 떠날 때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아합의 죽음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죽었는지 기가 막히죠.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설교 듣는데 설교만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참 감사하죠. 목사가 잘못했을까요? 어떤 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는요 차 몰고 가다가 벽에 콱 박아붙까, 전봇대 콱 박아붙까, 죽어붙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볼 때 두 가지야. 목사가 잘못됐든지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설교 듣고 집에 가는데 죽고 싶어? 이게요, 선지자가 어떤 말이든지 할 때에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아멘입니다,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하구나, 정말 내가 인생길을 어둡게 살고 있었는데 저분을 통해서 바로 알았네, 바로 깨달았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냅니까? 못 가르쳐요. 참 어려운 게 사람이요. 사람이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 청개구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기 어머니가 이 청개구리한테 뭘 시키면 꼭 반대로 하는 거야. 이게 반대로. 아이고, 이 청개구리 말이에요. 나중에 엄마가 죽을 때가 돼서 산에다 묘를 쓰라 하면 꼭 물에다 또 물 옆에 갖다 쓸 것 같아서 물 옆에다 쓰라고 했네. 그랬더니 이는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자식이 죽을 때 했던 말이라고 듣네 또. 청개구리가 비가 오면 왜 울어요? 공부 안 했어요? 웃기는 게 그때서야 우리 엄마 묘 떠들어 간다고 그래 우는 거예요. 뭐 알기는 아나? 이게 꼭 이렇게 인간은 꼭 바보짓을 해. 꼭 멍청한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든지 선지자가 말씀할 때 감격이, 은혜가 안 되고 그게 내게 부담이 되고 싫고 아이고 막 이가 갈리고 그러면 선지자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 좀 크게 뜨시오. 또 날 원망하려고 하지. 그러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도 가지지 않아요. 목사가 말로 교인들한테 감정을 가져. 영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늘 내가 더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듣고 난 다음에 고막 이별 삐죽거리고 원망을 하고 이러는 본인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 아합 임금은 미가야 선지자가 임금일지라도 그냥 안 두거든요. 따끔하게 하거든.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선지자는요 여지 없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 이 아합은 나한테 맨날 나쁜 소리만 하는 그놈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놈. 자, 이제 그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뭐라고 하는지. 자, 18절 19절 말씀 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 참 영적인 세계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봤을까? 이런 하늘의 그 열린 광경을 보았을까? 여러분,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술을 받을 때 정신이 말짱한 상태인데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는 어떤 가정도 없고요. 무슨 내가 잠이 들었다 깨난 것도 아니, 보니까 다른 세상 이야기다. 그냥 그대로 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그곳으로 갔어. 싹 눈이 열리는데 완전히 이 세상에서 보던 세계가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그 세계, 그곳에 피어있는 꽃들, 그곳에 나비가 날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게에 들려오는 이 물소리, 그리고 그곳에 밝은 태양이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겠구나. 이렇게 보여주셨겠구나. 나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 보고 싶어요? 이게 참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 그렇게 고요하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아름답고 뭐라고 더 표현하겠어요? 이 세상 말로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 오늘 선지자가 보니까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가 여기 나오는 영들 중에는 한 영이 나오는데 이거는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이게 맞을까? 욥기서를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욥기서에
똑같은 얘기 나와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만 심부름을 시키고 천사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는 사탄의 세계까지 하나님의 손에 다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참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도 보면 욥기서도 나오잖아요. 마귀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승낙을 얻어서 해요. 근데 이 마귀가 승낙을 얻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허락을 해줬고 너는 능히 그리 깨겠다,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에게 속한 400명의 선지자들 속에 거짓 영이 들어갔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참 보면은요, 거짓 영이 들어가죠. 거짓 영이 들어가면 그 거짓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어요. 믿습니다. 그 사람들 믿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처를 섬기든지 점을 하든지 무슨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거기에 그냥 막연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그 속에 거짓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얘기만 들었어. 귀신이 이 무당한테, 이 귀신이 내리면요, 이 귀신이 역사하는 무당은 작두 칼을 파랗게 갈아놓고 거기에 종이만 한 장 떨어져도 그 종이가 갈라지는데 그 위에 올라섰다가 내려갔다가 그 위에서 춤을 춘다 이거예요. 어떻게? 귀신의 힘이라니까. 귀신의 힘, 귀신의 능력이, 귀신의 능력. 무당이 두 가지잖아요. 배운 무당을 뭐라 하죠? 선무당, 내린 무당, 선무당은 뭐 할까요? 옛날부터 하는 말이 있어. 선무당 사람 잡네. 꼭 안 돼. 엉뚱한 짓 해. 엉뚱한 짓 사람 잡아. 근데 귀신이 내린 무당은 작두 위에 막 올라선다고요. 나는 그거는 보지는 못했어.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 거짓 영이 이 아합의 선지자 400명 속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믿었는지. 자, 성경 보십시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메가에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보십시오. 이게 시드기야는 절대 자기에게 임한 영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도요 마귀가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통일교, 여호와 증인, 무슨 구원파, 이런 사람들이요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믿는 것이 진짜라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옳은 예수가 아니에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예수라. 문선명이가 예수라고요. 이 교리를, 희한한 교리를 만들잖아요. 이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거든. 말도 안 돼. 우리는 거룩한 피가 무슨 피예요? 예수의 피잖아요. 예수 피를 믿어야 되고 예수 피로 속죄함 받고 우리의 말할 것은 영원토록 노래할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잖아요. 그런데 통일교는 문선명이야. 이거 참 희한하지.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믿어요. 문선명의 피를 어떻게 받노? 문선명의 피를 받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 추잡스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요? 문선명의 피 받는다고
젊은 여성들이 문선명하고 잠자리를 하고 그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또 남자들하고 다른 남자들하고 관계를 가져서 소위 피가름이라고 해요. 피가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사탄이 씌어도 보통 씌인 게 아니죠. 이런 추잡한 종교가 세계 통일교라, 세계적으로 나가는 통일. 미국에도 있고, 뭐 온 세계 다 있잖아. 북한에도 그냥 문선명이가 이게 얼마나 가서 깔아놨던지. 예, 여러분 이게 사탄의 세상엔 그들은요, 그걸 그대로 100% 믿어요. 100% 믿는 거예요. 예? 자기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아. 이단들은요, 또 희한한 또 이단들 또 있어요. 뭐 별별 그 이단 얘기 다 할 여가도 없고 시간도 없지만, 그런데 별별 이단들은요, 별의별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도 보면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어디 그래 그 미가야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뺨을 때립니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가짜고 저 사람 진짜다 그랬다면 그럼 못하지. 내가 진짜고 요놈이 가짜다 생각하니까 이 어디 있어 이런 가짜가 진짜를 보고 가짜라 하면서 뺨을 때리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사탄이 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씌이니까. 자, 24절 25절 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그게 미가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를 향해서 네가 불과 조금만 더 지나면 네는 골방에 들어가 숨을 것이다. 그때는 여호와 영이 떠나서 어디로 갔는지를 네가 알게 될 거다. 네가 지금 가짜라게. 참 이게 그 말을 좀 이렇게 차원 높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을 함부로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법원에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판결 내용을 읽는 걸 쭉 이제 어떤 변호사 한 분이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 하냐면 이런 말, 거짓말한 것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당신이 거짓말한 것이 명백함으로 이렇게 판결을 안 내린다 그래요. 당신의 말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한다 그래요. 믿을 수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하고 믿을 수 없다는 거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한 차이점인 것 같은데, 오늘 미가야 선지자도 보면은 네가 여호와 영이 자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겠냐 하는데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때 가서야 여호와 영이 어디로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얼마나 부드러운 말이고 참 차원 높은 말인 것입니까? 그래서 드디어 미가야를 붙잡아다가 그 당시 시장 아몬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갔다. 25절,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왕이 이놈을 끌고 가서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이렇게 할 때에 왕이시여, 왕이 평안히 돌아올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내한테 그런 말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냐,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 들어보시오. 이 결론이 어떻게 될지 들어보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잘 좀 보라.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다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요 아합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미가야가 왕이시여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옷을 바꿔 입히네요. 이스라엘 임금은 일반 백성의 그 병졸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유다 왕에게는 이스라엘 임금의 옷을 입히고, 이렇게 가지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죽더라도 이스라엘 임금이 죽는다. 당신이 내 대신 죽어라 했어. 자기 사돈 보고. 아유, 이렇게 교활하고 이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사밧을 붙잡아 놓은 이유가 뭐냐? 이제 요거예요. 내 대신 죽어라, 이게. 내 대신 죽어라. 이게는 참 보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아합하고 손잡았다가 혼이 났습니다. 혼줄이 났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 객사할 뻔했네,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자와 어깨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악한 자가 망할 때 같이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호사밧이 살아난 거죠. 죽었어요, 잘못하면은. 근데 아직 여호사밧은 때가 아니라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아. 여호사밧은 이제 다음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주 매서운 책망을 들어요. 그 책망을 듣고 여호사밧은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고 새롭게 개혁을 시작해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가운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돌아서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실수했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실수해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이세벨의 딸을 아합의 딸을 데려왔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유다가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주 어려워져요. 아버지, 시아버지 세상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이 이세벨의 딸이 아주 못된 짓을 해. 나중에 나와요. 차츰 나오니까 우리가 먼저 갈 필요는 없는데. 자, 32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참 보면은 그렇게도 하나님의 종이 선자가 말하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했던 아합에게 드디어 한 사람이 우연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간역을 아합의 심장에다가 화살이 꽂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갑옷도요 그냥 활을 쏘면은 갑옷이 그 화살이 못 들어가요. 못 파고 들어가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무심코 쏜 것이 갑옷 솔기를 쏜다. 이 갑옷을 새로 만들자. 새로만 아주 얇은 새로 만들자. 근데 아무리 화살촉이 강해도 그 갑옷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갑옷과 갑옷을 끄면 솔기. 요 사이는 꽂히면은 바로 팍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화살이 날라와서 내 몸에 받쳤다고 다 꽂히는 건 아니에요. 갑옷을 입었을 때.
그런데 갑옷과 갑옷의 솔기 사이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고 정확하신가. 안 죽어? 안 죽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죽이겠다는데 죽은 거예요. 거기에 딱 꽂혔다. 자, 마지막 3, 4절 말씀 봅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어떤 짓을 하느냐?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그걸 탐을 내요. 아니, 왕이 무슨 남의 포도밭이 그게 그렇게 탐이 날까요?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저 포도밭을 뺏어다가 저 포도밭에 내가 채소를 심어 먹으면 좋겠다. 아니, 아합 왕한테 누가 채소도 갖다 대접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봇을 불러가지고, 나봇아, 너 포도밭 그거 날 줘라. 내가 더 좋은 밭을 네한테 줄게. 이러니까 나봇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그거는 대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온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팔 수도 없고 왕이라 해도 드릴 수도 없고 바꾸차기도 못 바꿨습니다. 안 됩니다. 나의 기업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기업. 얼마나 철저합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어떤 경우라도 나는 이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는 신앙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냐. 집에 돌아와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악한 이세벨이, 아니 왕이시여, 어디가 아픕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왜 아픕니까? 저 바깥에 맨날 내가 운동한다고 다닐 때 그 나봇의 포도밭을 보는데 그 포도밭이 너무 좋아. 내가 저는 보고 그 포도밭 놔두고 내가 더 좋은 밭을 네한테 더 큰 걸 줄게 했더니 안 된다 하잖아. 내가 마음이 아프다. 머리를 이렇게 하나 싸매고 이불을 뜯고 끙끙 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세벨이 일어나서 밥 잡수어서 내 그 포도밭 왕에게 바치도록 해주겠다고. 그걸 어떻게 바쳐? 내가 하겠다는데. 이래가지고는요, 아합이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마누라가 포도밭 어떻게 해가지고 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봇을 불러오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인데 가짜 증인을 세워.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나봇이 임금을 저주했다.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놈은 돌로 쳐 죽여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나봇이 피 흘리고 죽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하나님, 지금 즉시 나봇의 포도밭에 가라. 가서 아합에게 예언하라. 네가 누구 포도밭이라 했어요? 나봇을 죽인 이 밭에서, 나봇의 피 흘린 이 장소에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같이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본문에 안 나오는데 아합이 피를 많이 흘리고 죽어서 그 병거를 씻는 장소에 오니까 바로 나봇의 포도밭이라.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던 대로 그대로, 그거 뭘 그렇게 백성들이 가진 것까지 그걸 다 뺏으려고 그래가지고 기어코 뺏었는데, 하나님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네가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았느냐? 너의 피도 그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화가 났든지 너에게 속한 사람들이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들이 뜯어먹을 것이다. 아무도 묻어줄 사람이 없다. 묻어줄 사람 전부 다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다 죽고 나면 성 안에 죽은 사람, 성 밖에 죽은 사람, 성 밖에는 아무도 시체를 안 묻어주니까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성 안에는 아무도 안 묻어주니까 개들이 와서 아합에게 속했던 사람들의 시체를 뜯어먹을 거라. 하나님이 아합에게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 결론 짓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되겠다. 잘 살다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손가락 잡는 사람이 없도록 아주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합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아합은 땅 위에서 부인을 잘못 맞아 온갖 이세벨을 통해서 악행을 벌리다가 이렇게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마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고 복된 삶을, 복된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짧은 인생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송.